네,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세대에게 과거에 지나온 날들을 회상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런 광야 생활을 함께 하셨던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들에 대한 어떤 영적 해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메시지를 접할 때에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실패와 그리고 좌절들, 그것이 상당 부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내리시는 징벌이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자칫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해석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설령 그것이 진정한 징벌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냐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치에 계시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오실 때에 과거에 어떤 환난을 겪었던 그 어떤 일도 이것이 이제는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이제 그것이 설령 징벌이고 저주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품에, 그리스도 품에 안아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면서 과거의 그 아픔까지도 이제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런 과거의 그 모든 사건들을 이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게 되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깊은 묵상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난관을 건너뛰지 않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어떤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실망, 그리고 이 좌절들을 건너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소 하나하나 겪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 과거를 해석해 보면은 죄의 열매를 맛보게 하셔서, 친히 맛보게 하셔서 정말 죄의 쓰디쓴 맛을 알게 하셔서 결코 죄악이 주는 열매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몸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이제 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론적으로만 우리 인생에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그러면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면 그렇구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한때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었고 또 내가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살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내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몸으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런 축복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좀 패스시켜주지 아니하시고, 저도 목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특권을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왜 나는, 보통 막 소위 그런 말들도 있거든요. 야, 아버님이 목회 40년 하시고 이제 2세대 3세대 가면은 받을 건 축복밖에 없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받아야 될 고난을 고스란히 제가 다 받고 너무나도 힘들게 이제 한순간순간을 걸어왔는데 돌아와 보면 그것이 너무 축복이었다. 이제 와서 해석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 설교할 때 아주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탁상공론에 젖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모든 교리들을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진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그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제 목회 인생의 모든 것이 양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관을 그대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말씀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또한 지나보면 놀라운 영적 교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거를 지금 돌아보면 이제 이러한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금 역경 중에 있다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에게 영적인 축복으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가, 기대할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역설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다른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긍정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체감은 고통인데, 체감적으로는 고통인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언젠가 꼭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제 아주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결국은 그 요셉의 형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이제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팔아놓고서 요셉을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그 자체였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제정신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공경에 이제 야곱이 빠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야곱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왔던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아집대로 기도하더라도 항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시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라고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마음의 소원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슨 갑자기 다 해탈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기도 제목 없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선명한 빛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비추심, 그걸 조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빛을 비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명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전히 성취된 그 계시의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지금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 그리고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성령님의 비추심 아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된 위치에 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중에 우리가 정점에 와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오는 환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시고 늘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늘 완고하고 불순종을 통해서 필요 없이 오는 그런 환난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실패, 좌절, 그리고 그들이 어느 때에 그렇게 영적인 성취와 성공을 맛볼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순종할 수 있게 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상상해 보십시오. 흑암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앞을 보고 비출 수 있는 후레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후레쉬를 한 번도 켜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완고하게 걸어가면서 자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근데 우리는 결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임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길을 비추어 주신다. 항상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읽지 않는 것은 마치 후레쉬를 갖다가 그냥 늘 구석에다 처박아 두고 한 번도 앞은 전혀 보지도 못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늘 절망 가운데 있음을 자기가 느끼면서도 한 번도 그 후레쉬를 켜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시고 보혜사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비추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빛 가운데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을 날마다 기쁨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